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 19절로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오늘 밤 모르는 이 심령, 이 육체를 아버지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하신 진리의 성령을 이 시간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캄캄하고 어두운 이 밤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아버지께 온전하다 칭찬받는 놀라운 영광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작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이 심령들 기억하는 바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까지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양식이 되게 하고,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광야에서 표대가 되게 하며 희망이 되게 하는 것인지 저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맑아진다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이나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둠이 그친다는 것 또한 반증이 되는데, 그와 비례해서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진실이 저들에게 없는지라 그 혼돈은 더하여 가고, 가상적 또는 이 표상적 또는 이 표대적 가치, 그러니까 허상적 가치로 컨센서스 합의된 내용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삶의 목적이고 목표였던가, 인간이 이게 전부였던가,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반문을 식자들 층에서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더 필요하고 더 갈급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인지상정적 가치를 기독교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들을 수가 없고, 그들이 더 앞서서 탄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이것이냐라고 소리 지르고 시위하는 날이 멀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세상이 미완의 세상, 완성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실제의 가치, 목적이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잘못되고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희망이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이랬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선조, 조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는 자들의 믿음의 실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르쳐, 믿는 자는 가르쳐, 다시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을 가르쳐 망령된 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현재의 나라를 잡은 것이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only one, 하나의 믿음,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우리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주리라는 확정을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 저들의 실제라고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나와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나 캐토릭에서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으로써 그 메시아로 온 그 다음의 스텝, 다음의 플로우가 어떤 것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 유대인의 견해에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한 자들이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직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단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자들을 지칭해서 망령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이 오늘이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약속, 기름 부은 자라고 확정한다는 것은 구약의 의미가 쇠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확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치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모세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구약의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예수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또한 바울은 바울대로 온갖 것을 다 섭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다가 아론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며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솔로몬을 얘기하고 욥을 얘기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저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저들이 망령됐다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됐다는 것은 저들의 삶이 메시아적 삶이 되어야 되고, 저들의 가치, 다시 말해서 저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유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될지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켠에 처박혀 있고 오직 유대인들이나 구약에 지켜졌던 가치들이 병행해서 또는 그 가치가 더 많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04년에 난 독일의 철학자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포이어바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또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 자의 포커싱은, 타겟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취하고 가지고 배우고 하는 모든 교본, 모든 가치가 철학적 가치도 아니요, 종교 철학적 가치도 아닌 정신병리학적 가치라고 확정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상에, 이 세상을 사는 데에서 포이어바는 일상에서 대단한 좋지 않은 결과를, 좋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만, 그걸 무릅쓰고 바이어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확대 발전시켜서 종국에는 엥겔스와 마르크스를 낳고, 엥겔스와 마르크스로 대변되는 유물사관론의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론을 완성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바라볼 때, 포이어바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신병리학적 가치 이상의 것은 없다고 확정하는 것을 볼 때, 제가 감히 포이어바이어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이어바이어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몰아서 저들은 망상에 걸린 자다, 허상에 걸린 자다, 빌딩이라고 그럽니다만 빌드라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가치에 자기들이 빠져 있는 거다. 이것은 철학적 가치로 존재론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신비적 종교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고 폄훼하면서 혹독하게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포이어바흐가 얘기한 이 유물론적 사관, 완성시킨 칼 막스, 엥겔스, 이들을 욕하기보다는 그 위에 선대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트들 또는 캐톨릭들, 또는 지금 이 시대의 지구 인구의 20%가 넘는 믿음의 형제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한다는 그들의 믿음의 실태를 바라볼 때, 그들의 족을 위의 선대들의 행적을 바라볼 때, 진실은 왜곡되고 진실은 깨지고 진실은 변절됐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85년에 난 마르키오는, 주후 85년에 난 마르키오는 유대인들과 프로테스탄트, 그것을 걷기 위한 제일 처음에 일보를 내딘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저들의 사유를 지배하는 무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 예수를 메시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마르키오는 이단으로 적시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의 족적의 훼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또한 그 뒤에 오리게네스나 아리우스 같은 선각자적 가치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나 그것들은 또 무참히 짓밟혀서 그 짓에 짓눌리고 깨지고 으깨어져서 지금 왜곡된 현실이 오늘날에 있다. 오늘날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단히 혼돈한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적 가치, 사유가 세상의 문화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이나 학문이나 기독교적 사유가 빠져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 세상을 끌고 갈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작게는 인성이 깨지고 가족의 단위가 깨지며 사회가 깨지고 지금까지 구축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결국은 동물의 한 속성의 무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로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이어진 지금의 캐톨릭과 동방정교회, 거기서 나온 마르틴 루터로부터 칼뱅으로 이어지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는, 이 믿음의 실체는 위선되고 거짓되고 가증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적시를 해두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절 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 미쳤거늘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정신이라 아니라는 이 제정신이라는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토라, 율법적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적 가치를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저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저들이 미쳤거늘 귀신 들렸거늘 하는 얘기는 지극히 합당한 이야기다, 이 생각을 가지는 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을 나무라고 어떤 것을 덜어서 영광을 구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이 불명확한 상태라면은 한밤중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밤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에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지배하지 않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이다 했습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귀신들이 소경의 눈을 띄운다는 얘기는 소경이 눈을 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소경이 눈이 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블라인드된 눈이 앞을 시신경이 없거나 눈이 가려져서 앞이 안 보이는 부조화 상태, 인지 부조화 상태를 얘기하는 그것을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경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복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경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을 해서 올 때, 이 땅에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땅에 올 때 캄캄했다, 다시 올 때도 캄캄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어둡다는 것은 타의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의적 소경. 그러니까 나는 눈이 떠 있는데 빛이 없으므로 사물을 식별하지 못한다. 이것이 타의적 소경이잖아요. 타의적. 내 가치에 있는 게, 내재해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면은 소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해요. 그럼 보지 못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을 소경이라 해요. 그럼 여기서 소경의 개념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읽거나 보지 못하거나 만지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두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소경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소경의 눈을 띄우겠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소경의 눈을 띄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비속어를 써서 말씀드리면은 돌팔이 의사가 그 환자를 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중병이고 어떤 병이든 간에 병의 경중은 떠나서 병의 경중을 떠나서 돌팔이가 그걸 낚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그 물음 앞에서 주저없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의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낫겠다는 의지가 병을 낫게 한다는 이론적 개념인데 이것이 당신을 낫게 한다는 약이라고 해서 투여를 해보면은 낫겠다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그 약이 아닐지라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걸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디짓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주가 픽싱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픽싱돼 있지 않다. 모든 게 픽싱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중에 있습니다. 창조 중 그의 선행된 의지에 의해서 창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어 있질 않다. 그럼 모든 것이 미완입니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 세상은 지금도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복사 에너지를 그 증거로 얘기를 하고 유일하게 과학이라는 종교 집단들은 그것을 내세워요. 그것이 과학이라고 전제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 역시 좌표를 찍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과학화되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귀신이 사람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소경이라는 것의 기준점은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고 하나님 아버지 기준에서 소경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소경이 아닌 깨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두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질문은 퍼펙트한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아버지를 보게 하겠느냐 하면 귀신이 어떻게 아버지를 보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경된 자를 눈을 띄우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띄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질문한 얘기에 퍼펙트합니다. 단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가치의 소경이라는 개념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들이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가지고 소경을 하든 말든 그것은 논외로 하고 우리는 귀신은 소경의 눈을 떼울 수 없다. 띄게 할 수 없다. 믿습니까? 귀신은 소경의 눈을 띄울 수 없다. 뜨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소경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소경이라 한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느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지난 시간에도 많은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나 도형화되어 있는 또는 전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1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니, 지금은 얼마의 가치고 그때는 얼마 가치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사실이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번번이 봅니다만은, 성경을 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자들 가운데서도 거의가 99.9%가 그렇게 왜곡돼 있다, 전도돼 있다,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제껴놓고, 무엇이 중요한가는 제껴놓고, 무엇을 얘기를 해서 저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혈안이 돼 있다. 거기에 포커싱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상적 가치가 저들에게 깊숙이 확정돼 있다. 하나님의 가치는 확정돼 있지 않다. 그러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권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다 이랬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시대에 묻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돼 있다면은, 이런 얘기를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그런 것들을 범집도 못하게 하죠. 아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온몸으로 다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둘러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이랬어요. 의욕해 하려니까 이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정되는 거다. 우리의 자의적 의지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의지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의지가 있는 거지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없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뭘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복음을 남겨놨는데 이것을 아무리 뒤다봐도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간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궤변이에요. 위선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믿음이 설 수가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21세기 과학시대에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이치적 개념을 확보한 21세기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포유어바와 못지않게 병리학적으로 몽유병 환자입니다. 몽유병 환자. 알지 못하는데 믿음이 생겨요?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것이 허구적 믿음이든 진실적 믿음이든 간에 말입니다.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거든,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그 증거를 좀 제발 대주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증거를 대주봐라, 대라 이런 얘기.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그 답에 응할 직접적 선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윤호,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여기에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체고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답답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거든 우리한테 그 증거를 시원하게 대주라. 그럼 나도 믿었겠다. 이것이 가로 안에 써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의욕해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러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에 내가 말을 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왜 알지 못하냐? 왜 알지 못한 이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십니까? 유리벽 같은 게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바위 같은 절벽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되돌려서 생각을 해봐도 네가 아버지 일을 하는지 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 내가 이 말이거든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는 지어줘도 모릅니다. 지어줘도 몰라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얘기 답은 여기 있잖아요. 양은 이퀄 그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은